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도 부르게 될 찬양인데요. 그 찬양 작사가로 잘 알려진 독일 고백교회 목회자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최근에 다시 번역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번역돼 나온 책을 보니까 이 번역서 속에 강영환 교수님이라는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해설을 쓰셨어요. 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공동생활을 이것을 다시 읽어야 하는가 해설을 쓰셨습니다. 해설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실천적 무신론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광기에 사로잡힌 나치에 실천적으로 저항하다가 39세에 순교한 본해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을 다시 읽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내용을 쓰셨습니다. 해설 내용을 요약해서 조금 더 나누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입으로나 말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지만 행실로는 삶의 열매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도의 공동생활을 다시 읽어야 한다, 그렇게 쓰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자기들끼리만의 천국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는 상황을 따갑게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유를 조금 더 제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마치 삶 따로 믿음 따로인 것처럼 오해된 것이 오늘 무엇보다 큰 한국교회의 실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따라 사는 삶임을 무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썼습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유신론자이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를 무수히 생산한 것이 현재 한국교회 현실이 되어 버렸다. 아주 따갑죠. 우리가 좀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마음에 좀 따가움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항상 실천과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몸의 종교입니다. 말의 종교가 아니라 몸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 성탄이 바로 그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 2, 3서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독생 성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가 뭡니까?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입술과 말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실천력을 가진 몸의 신앙인인가, 실천적 유신론자인가, 그 진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 성탄절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런 의미죠. 성탄하심은 그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주님이 왜 성탄하셨는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성탄하신 이유,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천국에 계시면 되는데 왜 이 땅에 할 일 많은 이 땅에, 고통 많은 이 땅에, 시험 많은 이 땅에 오셨는가? 성육신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하여다, 그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속량하시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노예나 전쟁 포로를 자유롭게 한다, 그럴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대신 값을 치러주고 자유롭게 한다, 노예를 자유롭게 한다, 전쟁 포로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깨끗하게 하신, 이것은 말 그대로 더러운 상태에 있는 그런 존재를
씻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이 두 가지 말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것을 값으로 받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도록 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독생자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이 죄인을 속량하시는 값을 대신 치르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을 딴 것으로 요구하지 않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고난받게 하심으로 그 값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 생명의 삶으로 이동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거죠.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 포스터가 상징하는 게 있죠. 큰 손이 아주 애기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구출하는 모습 아닙니까? 더 영화 스틸을 좀 보면 좋겠지만 영화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 설교가 다 묻혀버릴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 포스터를 보시면 상징하는 의미가 뭔지를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영화 내용은 그렇죠. 히틀러 지하에서 나치 독일이 죽음의 칼춤을 추고 있던 1939년이 그 배경입니다. 당시에 그릇 공장 사업가였던 신들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에 매몰되어 있는 냉정한 독일인 사업가예요. 그런데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되는, 학살되는 유태인들의 실상을 마주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죠. 이들을 구해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 자신의 그릇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영화를 보면 수용소에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 전원이 쫙 도열해 있는 가운데 이 신들러가 작성한 리스트에 적혀있는 이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호명되기를 시작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줄을 서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만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장면을 영상하실 수 있죠?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신들러가 전 재산을 털어서 값을 미리 다 지불하고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은 신들러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것만으로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그냥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나가면 살고 머물러 있으면 죽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랬겠구나,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꼼짝없이 죽고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게 된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고 큰 권세를 가졌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는 무능함 그 자체인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타락해서 영혼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탄하게 하셔서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나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과 감격을 날마다 감동하고 감사하며 누리고 사십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가,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적으로는 죄를 안 지으실지 몰라요. 우리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서연의 가족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범죄는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죠. 나만 알아요.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감동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공의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은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의 차원을 달리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힘들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 혼자 힘만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사람들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한순간 실족하면, 한순간 실수하면, 한순간 마음 잘못 먹으면 결국 실패하고 허망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이런 평가를 내놓습니다. 보십시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물이 고요하게 안식하는 그 밤에도 쉼을 가지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불안과 한숨 속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한 번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없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인생, 그게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없이 사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삶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무엇보다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사는 수고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짐과 근심을 맡아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 특권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흡족하게 누리며 살다가,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 삶의 상황을 저는 이렇게 자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싶고 예우하고 싶고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죠. 자, 그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몇 가지를 볼까요?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탄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어떤 복을 받느냐?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약속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 함께 봉독할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 때때로 힘이 빠질 때가 있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가면 그렇지 않겠지만 연약해질 때가 있죠. 질병에 걸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이번 연말 시상할 때에 이 새한글 성경으로 새롭게 번역되어 온 이 영구용 성경으로 새한글 성경을 선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시상품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새한글 성경이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찬양하라 이 사람아,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가 베푸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는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너의 목숨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가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를 너에게 왕관처럼 씌워주시지. 여호와가 너를 좋은 것을 잔뜩 치상해 주시지. 독수리처럼 너의 젊음을 새롭게 해 주시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다. 이걸 생각하면 마음에 막 기쁨이 터져 나오죠. 어두웠던 마음이 한 줄기의 빛 때문에 그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에까지 누리게 될, 그 영생에 이르러서까지 누리게 될 복받은 인생이다. 우리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는 것 필요합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우리의 삶과 평생을 영원히 돕는 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성탄이 주는 의미야. 오늘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해서 첫 번째로 확인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타나는데요, 뭘까요?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주님 성탄하셨다. 자, 본문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노란 색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삶 속에서 나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소극적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쁜 일 안 했으니까 나는 한 주간 잘 살았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하루를 살아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혀줍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강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넘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선을 추구해야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이 있나요? 그렇다면 선한 일, 착한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집중력을 가지고 수행해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생활을 한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선한 행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증명해 보여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 신앙 고백과 예배 행위는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결국 항상 선을 지향하고 착한 일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중립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의무다. 나는 단순히 뭘 악한 짓을 안 하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선한 행동을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집중력 있게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감사와 감격으로 선한 일엔 더 지혜롭고 전략을 짜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감동으로 날마다 선한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 존재,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이 주제로 얘기 나눌 때마다 늘 생각나는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분인데요. 한여름에 교회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3학년 때였는데 4학년 형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 마당에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스 캐키 먹고 싶은 사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쩌쩌 하면서 이제 손을 들고 선생님 앞에 막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교회 모퉁이에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중학생 모자를 쓰고 땀이 뻔뻑이 되어가지고 떼국물이 쭉 흐르는 그런 얼굴로 아이스케키를 파는 중학생 형이 있었어요. 교회 그 모퉁이에. 그 교회 저희 들어가는 데가 이제 초등학교 또 입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근데 선생님까지 그때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5명이었는데 옛날에 아이스케키 통 이렇게 어깨에 메고 아이스케키 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런 이제 형이었습니다. 아이스케키를 사시는데 선생님이 6개를 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5명인데 의아했죠. 근데 돈을 다 건네고 물건을 받아든 아이스케키를 받아든 선생님께서 선뜻 하나가 남잖아요. 그 아이스케키 하나를 그 형에게 주는 거예요. 형에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제가 기억합니다. 자, 먹어봐. 그동안 너 장사만 했지 한 번도 시원하게 아이스케키 못 먹어봤지. 시원하게 먹어. 내가 사주는 거야. 그렇게 하고 건넸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 형의 표정을 봤어요. 선뜻 봤어요. 기쁘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 슬프기도 한 아주 미묘한 표정이 그 얼굴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아이스케키를 받아들고 그 형이 먹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하고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스케키를 먹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 형이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우리가 자주 보긴 했지만 그 형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잘 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한 교회 장로님으로 울산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한 분의 선행이, 착한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선행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선행을 가장 잘 해야 하고 또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 똘똘 말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쏙 집어넣어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존감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가 스카프를 합정역에서 했잖아요. 합정역에서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이제 찬양하고, 제가 정말 우리 믿음마을 지체들, 우리 청년들, 그 다음에 어린 합창단, 이 아이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지나가더라고요. 픽픽 하면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니네들 교회 예배당 안에서는 하지 왜 나와서 하냐,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죠. 제가 계속 서 있으면서 그런 분도 있고 또 좋다 그러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이 일에 늘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현교회가 교회 안에서 단순히 우리끼리 즐기고 나누고 기뻐하는 것,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정말 세상에 참 평화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기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말 잘 준비되어 보여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을 보면서 유니폼을 입고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린 시절만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다 하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사랑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말 우리 기억합니다. 베풀고 나누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귀한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묵상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선한 뜻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참 기쁘고 행복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알기야 잘 알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 잘 알죠. 어떤 사람이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 받을 때도 물론 행복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 지수는 훨씬 더 크다. 한 심리학계지가 추적 조사한 거 보면 남에게 베풀고 이웃을 돕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아요? 그런 부부들의 더불어 장수한다는 지수도 높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왜 주님 성탄하셨느냐? 왜 주님 성탄하셨느냐? 선한 일을 그냥 하는 백성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성탄하셔서 우리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빈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십시오. 손을 한번, 두 손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십시오. 아무것도 쥔 것 없으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 빈손 들고 가만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빈손을 채워주옵소서. 채워주신 것으로 더 많이 더 크게 나누고 베풀고 싶습니다. 더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의 빈손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깊이 묵상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지금 내 손에 별로 든 것도 없고 벌기는 버는데 늘 쓸 것이 부족하고 아무리 봐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이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내가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나누고 베풀어야 될 영역이 생긴다면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 빈손을 채우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가족들 비롯해서 주변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선물이나 또 따뜻한 말이나 이런 것들 전하면서 우리 사랑 나누십시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내어 도와줘도 좋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고, 무엇보다 도움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증명해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하며 이번 겨울에 진행하고자 하는 소외된 이웃을 향한 그들 겨울나기를 위한 성탄 나눔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성탄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자유를 찾아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왔지만 북향민들 가운데 가정이 깨어지고 혼자서 자녀를 키워내야 하는 버거운 지체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한 21가정을 선별을 했습니다. 도우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더 도울 수 있다면, 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헌신해 주신다면 더 많은 가정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나기를 염려해야 되는 그들에게도 돕고, 미혼모들에게도, 또 외국인 유학생들, 또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도움의 영역인 은혜의 소외지대에 있지 않아야 될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손을 활짝 펴십시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기뻐 웃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주시는 행복이 충만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